저는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기도문 없이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참 이렇게 잡념이 많다 할까요? 그런 게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요즘 기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음 공부랄까 이렇게 하는 아까처럼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서 신랑하고 좀 떨어져 살아볼까 그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떠한 다툼이라든가 뭐 신경질적인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주 아이한테 보여준 게 더 안 좋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 차라리 그게 어쩌면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저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여전히 화내고 다툼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수행하는 게 어떠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있나 이런 반성도 좀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형제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뭐 갖고 다퉈요? 구체적으로 제일 자기가 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어떤 거? 자주 화를 내요. 자주 화를 낸다. 네, 너무 자주 화를 내고 변덕이 좀 심하거든요. 막 고함 지르고 하다 보면 막 참고 있다가 어쩌면 저도 대들게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좀 술을 좋아하고 술을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술을 너무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술을 너무 자주 먹어가지고 처음에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게 되고 나중에 또 성격 차이 같은 것도 있었고 그 한엠이라든가 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은 그래 자기가 먹는 거지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아예 아빠고 이렇게 성격이 그동안은 나름대로 좀 참는다고 참아왔는데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화내버리고 또 저도 덩달아서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자주 화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같이 자주 화내니까 참 피곤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무슨 화내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저 사람이 왜 화를 낼까? 화낼 때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올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낼까? 이렇게 따라 화내지 말고 연구를 하면 화가 안 나지. 연구를 안 하고 니 왜 화나 냈냐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화낼 때마다 왜 화를 낼까?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 오늘부터 기도할 때도 계속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 왜 화를 낼까? 우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다.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니까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요. 그래 연구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거든. 한 달 연구를 해보고 모르겠거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남이니까 잘 연구가 안 되거든. 자기를 갖고 하면 연구. 그럼 저 사람이 화를 내는데 나는 왜 덩달아 화를 낼까? 화내는 게 안 좋다면서 왜 나는 화를 낼까? 이 말이야. 저 사람은 조만한 일에 화를 낸다고 하면서 나는 왜 그 사람이 화낸다고 덩달아 화를 낼까?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11월 법회올 때 한번 대답을 합니다. 원인을 확실히 끝까지 찾아요. 그냥 대강 찾지 말고 술 먹고 화낸다 이렇게 찾지 말고 근본으로 추구해 들어가 봐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도 보고 연구도 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는 그럼 나는 왜 화를 낼까? 화내는 게 안 좋다면 저 사람이 삐뚤어가면 화낸다. 그러면서 나는 왜 또 삐뚤어가면 화를 낼까? 상대가 화내는 게 안 좋다면서 화내는 걸 보고 화내는 거 그건 뭘까? 화내는 게 안 좋다 하면 화를 안 내야지. 화내는 게 안 좋다 하면서 지금 또 왜 화를 낼까 이 말이야.
오늘부터 이거에 대해서 절을 할 때도 연구를 하고 안전한 선언 계속 해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요. 과제가 그거요. 화를 여기 있거든. 이거부터 먼저 연구해요. 또 화를 내가면서도 연구를 해. 연구하기 좋잖아. 화내가면서 자기가 화내니까 왜 냈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훨씬 소재가 좋잖아. 저 구름 잡는 생각하지 말라. 그게 기도요. 그거 연구하는 게. 저는 기도문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인력보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 참여합니다. 이것이 기도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일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딸 때문인데 딸이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우에도 7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10시 제가 알기로 10시까지 학교에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성대까지 가야 되는데 보고동에서 9시 한 20분 대에서 나갔습니다. 당시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단골 지각생이 되니까 맞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지각하는 게 되는 게 지 꾸미는 그 자체에 이제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지, 소비하는 거지. 바지도 몇 번 벗었다 입었다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또 나가다가도 신발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안 맞으면 또 들어오고 저 밑에 내려갔다가도 무엇이 안 맞다면서 또 올라와서 딱 갈아입고 그걸로 뭐 정말 미치겠다 잡지를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그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애 아빠가 7시 출근하고 나면 저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기 때문에 이제 출근시키고 나서 이제 막 애 그거 하는 거 안 보기 위해서라도 그때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시간 이제 1시간 반 기도 그러면 그때까지도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은 더 이 반발이 심하게 오니까 화도 못 내고 다 보고 참고 있는 거예요. 될지 마음을 다스리면서 아유 지도 지나름대로 욕심은 있고 내가 지 욕심대로 못 해줘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가 24살인데 아직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래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고 또 꾸미고 하는 거는 연애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있어서 연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컷들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옷이든지 나이로 보나 꾸밀 때는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뭘 꾸미고 뭘 자꾸 하면 애인이 하나 있거나 안 그러면 애인을 구하는 중이거나 꼬리를 쳐야 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좋게 보면 돼. 첫째, 그걸 나쁘게 보기 때문에 참을 일이 생기잖아. 그지? 그걸 좋게 보면 참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꾸며놓고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지금 중이니까 그걸 응원을 해줘야 돼.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지켜보거나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의 차이가 돼. 외출을 할 때 남자들은 대문 밖에 나가 있는데 여자들은 화장하거나 옷 갈아입는다고 한 30분씩 늦게 나오잖아. 그죠?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간다면 가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잘 보려면 내가 잘 봐주겠다는데 나한테 잘 보면 되지. 어느 놈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하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엄마가 볼 때는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하거나 학교 출근이 더 중요하다 이 생각하지만 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 다 대학 보내고 하는 거는 지금 보통 부모가 시집 잘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하나 꼬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학교 그거 결석하는 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몸가게 애먹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남자나 구애가 붙여준다고 앞으로 이제 지가 못 가면 그 붙여주려면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붙는 거 뛰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좋게 무슨 마음으로 저게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래 어쨌든 다니구나 그렇게 해가 이렇게 좋게 칠 때 생각을 바꾸면 이게 나쁘게 생각하니 참을 일이 생기고 참자니 분통이 터지는데 좋게 생각해버리면 참을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기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 번 딱 잊고 가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 뭔가 지금 자기가 꼬셔야 될 대상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만만하면 이게 옷을 아무거나 입고 갈 텐데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지가 지금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지나는 대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보이지 않게 그걸 아는 척하고 거들으면 또 자존심 상해 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돼.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슬쩍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이쁜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고 오히려 그 참는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저 청소부회가 돈 벌어가지고 옷이나 한 벌 사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참을라니 분통 터지고 그래가 싸우고 하는 이게 하나의 운명 아니에요. 그죠? 그걸 좋게 봐버리면 딸이 귀엽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모녀가 한 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게 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을. 그러니까 공연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짓을 지금 일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바꿔. 잘못했구나 하는 게 참회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참을 것이 없이 수행하는 게 인력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생각을 돌이켜버리는 게 운명을 바꾸는 거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게 좋게 안 봐지는 자기를 뉘우쳐 참회해야 그게 기도지. 그거 꼬라지 안 보려고 한쪽에 가서 하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중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가 괴롭잖아. 기도가 괴로우면 안 돼. 기도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문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문을 딱 그렇게 막 참다가 기도문을 딱 보면서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제법 실상이 뭐냐? 공이잖아. 옳고 그런 게 없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옳으니 그러니 하고 있구나.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데서 내가 자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애가 어릴 때부터 좀 유별났거든, 성격이. 성격이 유별났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유별났다는 데는 나쁘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게 생각하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가정부한테 참 까탈스럽게 한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로 받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더니 내 딸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신에게 해로워. 내가 저 사람한테 나쁘게 했더니 얘가 나한테 나쁘게 하구나 할 때는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벌 받는 거는 내가 후회할 일이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고 저게 왜 저래 성질이 까다롭나 하고 봤더니
아, 내 닮아가 저래 까다롭구나.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기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좀 까탈스러웠더니 애도 저리 배워가지고 까탈스럽구나. 이렇게 되면 아, 내가 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좀 버려야 되겠구나. 아, 옛날에 내 가정반대도 까탈스럽게 한 게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뉘우쳤으면 아이가 저절로 바뀌잖아. 그러면 이거 무슨 후회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저놈한테 잘못했더니 이놈이 나에 벌 주구나. 이러면 내가 잘못했고 또 나는 벌 받고 벌 받는 게 뭐 좋은 일이에요.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거는 인과법을 너무 세속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닮아서 저렇구나. 저게 왜 저리 까탈스러울까 하고 미운 마음이 들다가 아이고 저기 내 닮아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가 된다? 뉘우쳐진다 이 말이에요. 이 뉘우침하고 후회는 다른 거예요. 그 이걸 벌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벌써 후회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뭐 후회한다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렇게 후회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단계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딸이 그 친구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지 자신이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게 누가 처음이라도 안 좋은 점을 말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그런 딸을 보고 참지 못하는 엄마 닮아가 그러니까 나는 딸도 보고도 못 참는데 그 딸은 뭐 누구 보고 참겠어. 그지? 그러니까 딸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딸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구나, 아, 내가 저랬구나 이렇게 그걸 내 모습 보듯이 하면서 내 수행을 뉘우치면 내가 나를 잘 못 보니까 우선 딸을 보면서 저게 내 닮아서 저런 거인데 그 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듯이 참여하는 어떤 계기로 삼으면 딸이 나를 공부를 잘 시켜주는 효녀가 되지. 그런데 요즘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계속해서 얼마 전부터 물론 남자 사업관계도 있고 애 관계도 있고 제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그냥 있으니까 그런 게도 있고 제가 그 각계보살님 기도문을 받고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안 하고 그냥 기도 시작할 때 이제 그 기도문을 한번 읽고 그냥 이렇게 우리 정토에서 하는 기도대로 기도를 쭉 하고 나도 요즘 마음이 도저히 안 편한 거예요. 저도 뭐 하여튼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아래는 문득 제 혼자 생각한 게 내가 각계보살님 기도문을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한번 읽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오면서도 이제 그 기도문을 자꾸 마음속에 내어보니까 조금만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아직 그렇게 마음이 지금 안정되지 딸을 보면서 선생님 딸도 그게 심리가 불안하니까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가 심리가 불안하면 애들이 손톱 물어뜯듯이 심리가 불안하면 자꾸 화장을 이것저것 불안하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지웠다가 했다가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겹쳐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해도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그거 갖다가 옷 한번 갈아입고 나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그게 옳지 않더라도 낭비라는 생각 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집에서 남편 사업 걱정 뭐 걱정 딸 걱정 하는 게 내 인생에 아무도 없는 그 걱정한다고 남편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걱정한다고 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게 쓸데없는 번뇌에 속한다는 걸 내가 딸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게 당연하게 이거 걱정거리라 생각했는데 딸을 보니까 딸은 지는 엄청난 그 걱정거리잖아. 그지? 내가 볼 때는 저 쓸데없는 걱정이잖아.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것처럼 나도 이래 안 해도 된다는 걸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자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모 돌아가셨다 그 무덤가에서 초막을 치고 늘 울고 농사일을 짓는 사람인데 농사도 안 짓고 거기서 3년을 어때요. 무덤가에서
일초만 일체 모든 걸 안 하고 그저 부모 생각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면 다 엉망이 돼버렸어. 가장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이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남자가 한 40, 50대 되는 사람이 그 30, 40대 되는 사람인데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이제 한 20대인데. 그러니까 이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이 애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집안 얘기를 했어. 지금 아버지가 저래 돼가지고 집안이 엉망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 그래서 부처님이 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 해줬어. 애가 이제 부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 어떻게 했냐면 인도는 소가 길거리 주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 그죠? 안 먹으니까 죽은 소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대. 그래 이 소문이 이제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제 그 아버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 무덤가에 앉아 있다가 그 할머니지 무덤가에 앉아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도 안 차는 거야. 그래 이놈 새끼가 왜 이래 갑자기 미쳤나 해가지고 그래 쫓아가 봤어.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 죽은 소 앞에 앉아가지고 소골 하나 꼼지고 소야 먹어라 소야 먹어라 소야 먹으라 울고 있어. 그래 가서 이놈 새끼야 하면서 야단을 쳤어. 야 임마 죽은 소가 어떻게 소골을 먹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또 쳐다보면서 그럼 아버지는요 이래. 그때 아버지가 탁 깨달았어. 이 부처님이 처방이요. 그 미처가 있는 데 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해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자기는 몰라. 그게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이 하는 짓을 보고 미쳤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식이 딱 말하기를 아버지는요? 이럴 때 자기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애가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 그래서 나부터 편해져야 된다. 그래야 아이도 편해지고 남편도 편해지고. 걱정 안 돼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떤 꿈 꾼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걱정은 꿈과 같은 거예요. 헛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또 혼자서 지금 이런 걱정하는 이 근심 걱정이 많은 이런 인생은 딸도 똑같이 내가 조조불안하면 딸도 조조불안하고 이게 이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 이 운명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아들, 자식 세대에도 이 운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욕을 해라 하는 거는 딸이 뭐 변덕이 많고 못 참는다 그 말이 인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딸이 그렇지 나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살펴야 돼. 오히려 내가 이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잘 안 살펴지는데 오히려 딸을 통해서 나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쩌면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딸이 어때요? 엄마 좀 깨치게 해주려고 어때요? 그럴 수도 있어.